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그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옹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삼으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조주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어제 신현마을 향후회가 호수마을 마당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고향분들을 만나서 풀을 푸셨나요? 들어요 사실은. 네. 어제 저도 참석해서 점심 먹으러 간 거죠. 네, 잠시 점심 먹으러 가서 그 건물 안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 그 서울에 사시는 용평교회 출신의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을 만나고 또 저기 안천에 사시는 또 연세 드신 권사님도 뵙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우리는 천국 향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이렇게 잘 통하고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이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난주 3일에는 6.3 지방 선거가 전국에서 있었고요. 약 4천여 명의 새로운 육군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선되고 어떤 사람은 낙선되고 그래서 서로 희비가 엇갈리고 또 각 당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고 어떻게 해서 패배했는지 이렇게 그 승리와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선출된 모든 당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권세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정체성, 모든 지도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에는 각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우선 이번에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정치 지도자들 하면은 맨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 차관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선 그러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뽑을 때는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해요. 총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각 지방의 장관들, 각 지방의 도지사, 시장, 군수,
뭐 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을 뽑는 걸 이제 지선 그러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지선 줄여서 뭐 교육감도 새로 뽑고요. 네. 이렇게 전국에 4천 명의 많은 지도자를 새로 뽑았는데요. 뭐 그 외에도 경찰 지도자들도 있고 군부대 지도자들도 있고요. 네.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지죠. 권세. 이 권한을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어디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모든 주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그들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들이 뽑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오늘 이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름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아멘.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뽑아서 된 거야. 우리가 뽑아서 된 거야. 또는 그 당선자들이 주민들이 나를 뽑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권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권세, 지도자들의 그 권한, 그들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성경에 위배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죠. 따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든지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에, 그 권세, 그 다스림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게 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타깝게도 알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신뢰를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도,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부정선거를 외치고 여러 그 검찰 조사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대법원에서까지 다 판결이 났는데도 자꾸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복종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만드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까지 읽어보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권세, 그러면 권세를 거스른다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른다는 심판은 자초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제가 주변에 적어놨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부분은 나중에 읽고요.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4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자,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지도자,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못 들었어요. 거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혹시 그렇게 호칭한 적 있나요? 국회의원들, 장관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이런 교회 안에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왔죠? 그렇게만.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죠?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왕을 세울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왕은 모든 정치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모든 정치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다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또 모든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대통령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장관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지사, 시장, 군수, 군의원, 도의원, 교육감, 모든 그 교사들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까 읽다 말았죠. 6절. 자,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디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같은 의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번에 내가 투표를 했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속상하거나 걱정되거나 또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찍었는데 안 됐네. 우리 지역의 도지사,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기분 좋겠죠. 근데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CBS 뉴스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이 있어요. 그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그 지도자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 주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기건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건. 제주도 도지사 기건. 이름이 외자 성이 기씨예요. 이름은 건. 기건. 혹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세종 25년 세종대왕 때 25년 세종대왕이 왕이 된 25년 1443년에 제주도 도지사로 부임을 갔어요. 이분이. 제주도 도지사로 부임 가기 전부터 참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연안 군수로 있을 때 그 연안 지역에 붕어를 잡아가지고 임금님 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다가 궁궐에다가 납품을 해야 돼요. 특산품을 올려야 돼요. 각 지역에 특산품 올리잖아요. 그 붕어를 올릴 때 주민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바쳐야 되는데 이분이 붕어를 안 먹었대요. 붕어 고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이렇게 그 농사일 해가면서 막 바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그 잡은 그 붕어를 내가 먹지 않아야겠다. 먹을 수 없겠다. 먹을 수 없다. 너무나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군수가 안 먹으면 군수 밑에 그 사람들 먹을 수 있겠나요? 눈치 보여가지고 군수가 안 먹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덜 고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직자들이 막 군수부터 막 붕어를 먹고 또 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도 막 그렇게 먹으면은 붕어가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또 잡으려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냐면, 그래가지고 제주도 도지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붕어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생하는 거 알고.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 도지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그 제주도의 유명한 특산품이 뭐예요 또? 전복. 전복이 예나 지금이나 귀한 비싼 해산물이더만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왕에게 그 궁궐에다가 올리는 특산품인데, 그 해녀들이 목숨 걸고 그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따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 고생한 걸 생각하고 또 그 전복 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년 동안이나 전복을 먹지 않았대요. 아무튼 그 도지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주 목사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그러더만요. 지금은 가면 도지사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 있죠. 사법, 행정, 사법,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 행정, 사법, 군사력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가. 근데 이분이 그런 엄청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귀한 전복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제주도의 우리나라 최초로 공립 군 의료원 같이 그러니까 거기 제주도니까 도립 의료원을 설립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한센신병이라고 하죠. 나병, 옛날에 문둥병이라는 말도 썼죠.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병리 가지고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봤어요, 이번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분이 이 오늘로 말하면 공립 도립 의료원을 설립했어요. 뭐 부질맘이라고 해가지고 세 곳에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의사님들 승려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제주도 도민들이 너무 그분 고마워서 이제 사임할 때 부임 이제 사임하고 떠날 때 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버려진 한센신병에 걸려서 버려진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느라고 애쓰신 분들 있잖아요. 의사님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대요. 많이 이렇게 낫다. 그러고 이제 이거를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구질막을 설치하고 지금 말하는 공립의료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했더니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때에 거기에 고생한 의사님들과 승려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상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왕이. 이제 왕이 보고서 근데 자기 이름을 쏙 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쏙 빼고 이 상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이 고생한 사람들 의사님들 승려 그들의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상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 도민들이 이렇게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지 이 왕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 내용들을. 그래서 청백리라고 하는 그 명예, 청백리가 뭐 말인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결할 때 그 청자를 쓰고 백은 순결백, 하얀 백, 흰백이다, 흰백. 그러니까 아주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하더만. 이 청백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이제 살펴봐서 그렇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지 아니하고 정말 청렴결백하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을 주는 거가 이런 타이틀을 청백리 관리로 인정하고 그를 지금도 기리고 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조사입니다. 임금님 왕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세종대왕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문종 때 그 문종 때 하고 또 누구죠? 이번에 왕사남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기실이 갑자기 생각나. 그 중앙에 이제 진출했어요. 이게 도지사로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중앙에서 중앙 관료로 오늘날로 치면 막 장관 이렇게 이제 중요 요직을 이제 맡겨준 거예요 왕이. 문종대야, 단종대야. 근데 수양대군이 나를 일으켰잖아요. 수양대군이. 그리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는데 세조 때도 이 사람을 워낙 유명하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벼슬을 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절개를 지켰대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벼슬을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중요 요직을 맡겨주는데도 안 하겠다 하고 그냥 은거 조용히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 세종대부터 세종, 문종, 단종 때 그렇게 성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지방장관, 도지사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모든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상이죠. 그게 정말 모든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말고 정말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봉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지 않죠? 더 원하죠?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을 원하죠? 이 기관 도지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잖아요. 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막 뇌물을 갖다 주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돈을 주고 어디에 앉혀주십시오. 돈을 주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요즘에도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소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방 경찰서에 전북 지방 경찰청 그리고 지방 경찰서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도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형이 되버려요. 당선 무효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도지사, 군수, 직접 고위원, 군의원 다 우리 생활과 실생활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달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도지사의 직분, 군수의 직분, 고위원, 군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앞장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투표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명하게 선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국에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꾼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